160장 같이 찬양 한 곡 더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꼭 부활절 하루만 부르더라고요. 이런 찬양. 그렇죠? 평소에도 우리 주님,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십계명의 제 9계명,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일단 9계명은 우리가 그냥 읽는 그대로 느낄 수 있듯이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증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죄를 유죄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무고함을 확정할 때 증인이 2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법으로 제정하셨죠. 그래서 2명의 증인이 필요할 때 그 증인은 어떤 재판석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들은 서로 관계가 없고, 그리고 따로따로 증인을, 서로 모르는 사람들 증인을 받아서 증언하는 모든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 그 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율법으로 그런 증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거짓말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차적으로 십계명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증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그런 죄의 발판으로 삼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이런 거짓 증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아합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합의 그 왕비 이세벨이 아주 못된 짓을 해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도 아니에요. 왜 나봇의 포도원 뺏으려고 그랬나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경경이 너무 좋고 이 왕궁의 정원으로 그 땅을 삼아버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뺏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합보다도 더 사악한 사람이 그 왕비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증인을 합니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거짓 증인 2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봇은 백성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죠?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구계명은 모든 종류의 거짓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르침과 동시에 모든 종류의 거짓말을 금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계명의 뜻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는 자체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사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성상, 하나님 본질상 거짓말과 하나 될 수 없는 분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본질상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말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말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류의 거짓말의 가지고 특징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여길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잠언 19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정확히 선포하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뱉는 자가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 중에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속이는 죄겠죠.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놀랍게도 이 죄악은 구약 율법 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 시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게 구약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종교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했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한 신앙이고 강직한 믿음이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이런 말들을 듣고 싶었어요. 다른 이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올 때 나도 저런 자들 못지않은 신앙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웠으면 그냥 둬야 돼요. 그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게 강제한 게 아니잖아요. 너네들 다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갖고 이건 이단 사이비나 했던 짓이죠. 사도들은 절대 그것을 권고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종교적 우월감은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니까 내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속이잖아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부분만 교회 앞에 가서 내 소유 다 팔아서 갖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소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굉장히 무서운 죄죠. 이처럼 하나님을 속이라는 거짓말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구계명을 자세히 보니까 거짓말의 대상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거짓말의 대상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웃. 내 이웃이라고 하나님께 대하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대해 당연히 거짓말하지 다른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구계명에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형제에 대해서라는 소리예요. 내 형제에 대해서. 왜냐? 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주신 법입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 주시고 하나님 십계명 주신 거든요. 저 이방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한에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듣고 따라야 되는 법이에요? 언약 백성, 하나님의 손된,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법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무엇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 형제들에 대해서, 내 지체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조건 거짓말하지 말아라. 물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이라는 정확한 대상을 꼬집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 내 지체들에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죠. 예, 선생님 국민카드인데요. 국민카드 하나 만드세요. 저는 국민카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짓말하죠. 아, 제 국민카드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끊어요. 그럼 이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짓말일까요?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구계명을 제가 어기는 걸까요? 구계명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미경자매님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카드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카드 저기로 직원으로 일한다 칩시다.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네 전도사님 국민카드 혹시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예 국민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구계명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배되지 않는 겁니까? 구계명은 위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카드 없으면은 국민카드 없습니다 하는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왜? 내 지체니까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그죠? 내가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거 싫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 짓는 거라는 거죠. 언약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관계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짓말이 있어서 돼요 안 돼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계명이 주는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거처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거처예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관계 골자는 진실된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관계는 진실된 관계예요.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진리라는 토대 위에 연합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거짓,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 아니면 속이는 것, 미혹하는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사소한 모든 거짓들, 연합을 깨뜨리는 가장 흉측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거짓말이 들어오면 그 연합은 깨집니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주님의 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연합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연합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의하면 이것을 위하여 죽으심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선포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무엇입니까? 참된 것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교회라는 거. 이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참된 것과 사랑 위에 우리가 그렇게 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짓에 너무 심각한 중독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삶이 내가 인정을 못하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거짓말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평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 진실되게 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평안만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회의 연합을 곪게 만듭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그 어떤 것도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굵은 것부터 사소한 모든 것까지 거짓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우리의 연합은 그만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해야 될 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탄으로 하여금 회방의 발판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누가 있습니까?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잖아요. 지붕에. 그런데 그때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들이닥치죠. 진실을 말합니까? 저기 위에 있어요. 진실을 말해요? 아니죠. 거짓말을 말하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라합이 오기는 왔으나 바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만약 진실을 말했다면 하나님께 라합은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반대로 그가 진실을 말했다라면.
그가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의 거짓말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 거짓말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은 흔치 않아요. 그냥 괜히 아무 거짓말 막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을 몰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이 우리 안에서 없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시편 101편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내 집안은 어디입니까? 내 집안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네. 교회 아닙니까?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죠? 여인네들이 슬픈 얼굴로 3명이서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2명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맞이합니다. 여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천사를 보았고 예수의 시체는 사라졌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이 계속 말합니다. 11명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먼저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확인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일들이 파다하게 소문이 퍼졌죠.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소문이 다 퍼졌어요. 온 예루살렘 중에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같이 있었던 제자, 11제자는 아니고 제자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보라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몰라. 지금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는데 그가 우리는 참 선생인 줄 알고 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그렇게 관원들에게 그렇게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지고 그들이 슬픈 얼굴을 띠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 시편에서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그럼 성경을 다 풀어서 이것이 꼭 돼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럴 때 그 2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되고. 뜨겁게 돼가지고 그 시로 엠마오에서 바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깨닫고 딱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더 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루살렘 가가지고 11제자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시장하시다고 물고기를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증인들이에요. 우리는 진실된 것, 참된 것들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거짓된 것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진실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증인들입니까? 이 진리에 대한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면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사소한 거짓말을 우리가 스스로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진실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는 한, 거짓말이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참으로 연합을 누릴 수 없어요. 진리의 증인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무기력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보면 22장 15절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중에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를 꼽고 있습니다. 온갖 흉악한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중에서 거짓말을 좋아하여 지어내는 자를 꼽아내고 있다. 그만큼 거짓말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큰 죄악이라는 것이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의 머리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이 사소한 거짓말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사소한 거짓말이든 하나님의 성경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이단의 말들도 다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소한 모든 거짓말도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 주말에 이제 제가 이제 부모 그 친정 집에 가서 자고 오게끔 해요. 그래야 이제 성소 좋거든요. 그래서 친정집에서 자고 올 때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저녁에 잘 있어? 밥은 잘 챙겨 먹었어? 뭐 하고 있었어? 전 뭐 하고 있었냐면 뭐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 보고 막 즐겁게 희닥거리는데 거짓말합니다. 공부하고 있었어. 이거 사소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은 우리는 그냥 아주 점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점철되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말을 박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것이 우리가 진실된 참된 것, 진리의 증인들로 부름받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굳건한 믿음과 신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뢰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과 내 감정, 내 생각을 숨기고 내가 거짓으로 대하고 내가 사소한 거짓말로 그 상황에서 내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 참된 연합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참된 신뢰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짓말을 최초로 한 것은 사탄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시다. 내 신앙을 짓누르는 것, 우리 연합을 깨뜨리는 것 다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뢰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참된 것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진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비록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의 길에 접어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힘써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고 곧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손을 꼭 잡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감격으로 지금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